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요? 이 성경 전체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창조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창조 출정사 순서대로 창조 출정사 통분 포기. 그걸 제가 약자를 해서 앞에 한 건데 창은 창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이제 창세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분이 그렇게 돼요. 크게 덩어리가. 족은 뭐겠어요, 여러분? 조는 뭐겠어요? 족장시대. 네, 맞아요. 그래서 족장시대. 저는 그냥 근데 창조라고 얘기한 건데, 족장시대는 누구 때를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가는 거죠. 창조, 출은 뭐겠어요? 네, 출애굽 시대. 창조, 출, 정은 뭘까요? 그렇죠. 정복 시대. 네. 창조, 출, 정, 사는 뭘까요? 예, 사사기 시대. 정사, 통일은 뭘까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대. 다윗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잖아요. 부는 뭘까요, 그러면요? 예, 분열왕국 시대. 나눠졌죠? 예.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통분, 포는 뭘까요? 포가 아니고 포야?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아니, 통분, 통분,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우리 지금 배운 거죠? 귀는 뭘까요? 귀한 시대. 보초서는 뭘까요? 이제 신약을 넘어와서 복은 복음 시대. 초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서는 서신 시대. 이게 크게 성경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을 따서 창조, 출정사, 통분포기, 보초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라. 엘리야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아니, 하늘 나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서 갔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뉘앙스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를 말라기가 말하는 이 엘리야는 신약이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포로에서 온 이 유대 백성들은 누군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기대를 하고 이 구약이 마약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말라기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앞으로 400년이라는 중간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전에는 뭐 선지자, 뭐 사사기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400년 동안은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거의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가 말한 이 예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등대처럼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딱 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가? 그렇죠. 이 요한이 누굴 말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를 말한 거겠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의 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가 말하는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구약 시대 때 그렇게 말하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색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구약이 어떤 한 이스라엘 나라, 이 국가, 외형적인 모습을 좀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구원받은 계열이 노아 식구들, 다 죽고 노아 식구들도 이어지죠. 근데 노아 식구들이 또 그 후손이 퍼져나가면서 다시 섞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말씀드렸던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다윗의 자손을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게 중요해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7번.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소수로 남아 깨어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구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 다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식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신약 중간 시대 이제 들어가면서 10번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도 계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흔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 주인공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포로들의 후손들. 이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딱 태어났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포로 때 귀환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낳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자, 12번. 이건 이해하셨죠? 지금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때 귀환했던 유대인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구약과 신약은 한 장이지만 그 시간은 400년이에요. 그 400년의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률을 깨닫는 수준 정도의 교훈밖에는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역사를 통해서 더 예수님의 교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작년에 고민했었던 거.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성경의 주인공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는 것은 이제 국가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백성들, 조직이나 이런 것들, 행정들이 완전히 다 파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거의 유대 지도층들이잖아요. 다니엘과 이런 새 친구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와서, 그렇죠. 에스라도 왔었고 또 누가 도 왔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도 쌓고 성벽도 쌓으면서 예전에 그 다윗 때 그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조직 이런 것들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만든 거죠. 그게 400년 동안 뭐 된 거예요? 쭉, 그렇죠. 이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자,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신약에 등장하는 우물가 요인이 있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쭉 위로 올라가면은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예. 그 위에 또 사마리아가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쭉 그면은요, 다윗 시대 때, 우리가 뭐,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면서 이 땅을 몇 개의 지파로 나눕니까? 자, 그 다음 쪽에 가면 12지파가 나와 있어요. 남쪽은요, 유다와, 예, 요렇게, 두 지파만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위에 있어요. 그 멸망했던 지파는 10지파가 다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해하시죠?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대 보면은. 맞죠? 그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쉬운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림신산 어디냐면 이 세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겜에 그림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옛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400년 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림신산 중심으로 예배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400년을 지내온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까 말했죠. 누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예루살렘 무너진 걸 건축할 때 그들이 내려와서 돕는다 그랬죠. 네. 근데 거절한 거잖아요. 거절하니까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계속 그림신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400년 흘러가는 거예요. 400년을 흐르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궁금한 거죠. 우리는 40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면서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너희들은 아버지 없이 예배 드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요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들이 그림신산에서 예배의 중심이 이루어졌지? 우리는 그럼 이렇게 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저 북쪽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 위치가. 그럼 거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그러면 왜 북쪽에 왜 유다 지파가 있고 막 그럴까요? 호적하러 그쪽으로 가다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태어난 포로 시대 때, 포로 귀환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죽으면서 자기네들이 정착할 곳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다 밑에 있던 유다 지파들도 막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뭐 지파가 다 섞여버린 거지 이제는 막. 그러니까는 북쪽에도 유다 지파들이 막 있고 막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7번 디아스포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디아스포라는 건 뭐예요? 17번에 그렇죠.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왜 흩어져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왜 이스라엘이란 땅에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막 공부할 때 막 사도 바울이 막 유럽 가도 거기 유대인이 회당도 있고 로마에 가도 회당이 있고 심지어는 그 박물관에 일본에도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도 여러분 세계전쟁 했을 때도 엄청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막 세계에 막 퍼져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수르 때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아수르 지역, 그 다음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 지역이니까 그런 데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니거든요. 귀환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착했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퍼져가고 그게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딴 데로 도망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 바울 할 때 아니 사도 바울에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잖아요. 그럼 왜 회당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막 흩어져가지고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알면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회당에 바울이 가기 전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그 뭐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잠깐만 여기 또 질문해야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번역해서 그렇죠. 다 읽을 수 있게. 그게 무슨 시대 때? 그거 모르겠네. 알렉산더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 헬라 시대 때. 그 번역된 성경이 70인형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거를 헬라 제국이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게 막 유럽, 러시아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당에서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게 막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예수를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계속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혹시라도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이 혹시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는 단지 그냥 선지자로만 왔었던 인물로 보는 거죠. 아직은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이 생각했던 그거를 상상할 거야, 아마.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막 종려나무 깔고 난리쳤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옛 그거를 회복할 때가 왔다. 저분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해주겠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네가 그렇게 상상했던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죽으니까는 이게 완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 자, 그렇게 해서 디아스포라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장, 그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이거를 세밀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나오다 그러나 또 쉬워요. 흐름만 얘기해 드릴게요. 바벨론 얘기하시고 페르시아 얘기하시죠. 맞죠? 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벨론이란 이제 지금 이걸 뭘 얘기하려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이에요. 점령했던 나라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점령했으니까 완전 바벨론 어느 왕 때? 아니 우리 바벨론은 무슨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예. 느부갓네살 왕 때 다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 어느 왕 때? 페르시아 누구 왕? 고레스 왕 때. 그리고 200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나서요, 20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를 점령한 나라가 우리가 알기로는 헬라, 그리스에서 일어난 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3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잖아요. 그 넓은 땅을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30살에 죽는데 그 넓은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거 공부한 거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아마 지도가 좀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네,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그 넓은 땅을 알렉산더가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4명의 부하들이 나눠갔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그 부하들 이름이 누구냐면은 포톨레미라는 왕하고 그 부하고 셀루쿠스라는 부하입니다. 이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 포톨레미 부하는요, 어느 지역을 나눠 가지게 되냐면은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을 나눠 가지니까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톨레미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포톨레미가 또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몇 년을? 100년을. 그러고 나서 이 포톨레미하고 셀루쿠스가 경쟁 관계예요. 이 셀루쿠스는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냐면 막 이란, 이라크 저쪽 위쪽에 있었는데 얘네가 전쟁해가지고 이 셀루쿠스가 이 포톨레미가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34년간을 지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살짝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를 점령해도요,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 그냥 니네 우리나라 먹어. 근데 이것만 건들지 마.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것만 건들지 마. 근데 너희들 뭐, 나라를 먹든 뭐 하든 상관없어. 요거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여기서 깨지냐면, 이 셀루쿠스라는 이 부하가요, 이걸 깨뜨려 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런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확 열받아. 그냥 이거만 안 건드리면 되는데 이걸 건드려 버리니까 누가 뒤에 나오는 이 마카비라는 유대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진짜 싸웠는데 나라를 되찾아요. 몇 년간을?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100년간 마카비가 나라를 타지면서 어느 나라까지 또 넘어가서 나라를 차지하면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오른쪽에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에돔의 나라까지 점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거죠. 유대 민족이 셀루쿠스라는 그 부하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어요. 이참에 저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차지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에돔은 자기 속국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에돔에 누가 살냐면은 헤롯이 살아요. 헤롯. 그럼 헤롯은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왜 헤롯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 걸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그렇게 해서 100년을 유대가 독립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누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와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대라는 나라가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흩어지고 언젠가 1948년인가요? 48년. 맞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이런 싸움들이요. 이때 로마 폼페이 이후에 그럼 그 나라에 누가 살고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로마 폼페이가 와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럼 그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살겠지만, 뭐 로마인도 살겠지만, 그러면 저기 아랍인들.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몇백 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1948년에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쳐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지고. 네,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